너만서 일어났을 때에 널 부르소서. 주여 내 말에서 일어났을 때에 널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 말에서 일어났을 때에 널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늦게 가오니 성한 맘을 고치시 일어났을 때에 널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일어서서. 어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내 말 들으사 일어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늦게 가오니 성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일어났을 때에 널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일어서서. 어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내 말 들으사 일어났을 때에 널 부르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사망에서 고통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밤같은 죄악의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생명의 세계로 믿음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존귀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모든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거 우리가 듣고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영으로 진리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권고한 점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을 여시고 이 시대에 있어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판결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진리의 나라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것으로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 사탄의 기회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많이 깨달아서 이제 주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성경 1244면에 4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히 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만을 의뢰함이었더라. 24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 드렸더라. 아멘.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다니엘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 힘든 이 환난을 통과한 다니엘의 귀한 믿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유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잡혀왔습니다. 청년이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제 여러 청년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은 믿음을 잘 지켰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이제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드라 평지에 금신성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하는 그 왕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기 왕의 명령에 굴복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청년들의 믿음을 잘 이제 거기서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도 건져줬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은 3장 다니엘 3장에 보면은 16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왕의 섬기는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 건지실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풀물불에서 다 불사름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 다른 신행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굳건한 목숨을 내놓고 귀한 신앙의 고백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도 귀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여기 6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일을 잘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 앞에 이게 틈이 없고 모든 면에 하나 이렇게 그릇함이 없고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6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의 뒤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서에 대하여 다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듭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임명을 받았지만은 이 충성되이 일을 했다 그랬어요. 모든 옆에 있는 그런 그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고소할 틈 또 아무런 허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충성돼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귀한 그런 그 총리로서 이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총리들 수령들 방백들 모사들이 이제 은은해서 이제 율법을 하나 세우자 금령을 세워가지고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우리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그 믿음을 시험기 위해서 이런 거 무시무시한 그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서 이제 어인을 찢게 하고 이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고 그러한 사람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의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ቁ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했어요? 3번씩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신앙의 소유자 아닙니까? 이걸 그 다른 방백이나 바벨론의 그 모사들이 알고 이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니엘이 다른 신을 섬긴다, 또 기도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이제 틈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이런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조수의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는 그 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변한 게 없어요. 다니엘은 법이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그 마귀 권세가 있고 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가 있는 것을 다 알았어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냥 두려워하고 어디 도망갔다, 또 기도 안 했다, 무엇을 다르게 변하게 살았다,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집에 가서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그것도 하루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어제 했던 대로, 그전에 했던 대로 자기 신앙의 절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믿음의 행위를 그대로 한 것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못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기도하다가 죽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들, 이거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법을 가지고 참소하는 그 악한 무리들의 그 모함에 걸려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자 한번 쳐다봐도 사자가 으앙 한번 하면 어떻게 그 안에 감사가 나옵니까? 두려운 거죠. 사자는 동물의 그 정글의 왕이에요. 얼마나 무섭게 생기고 이빨 한 번 내밀면은 모든 동물들이 다 두려워 떠는 그러한 그 사자인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잘은 모르지만 여러 그 사자가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니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중 8구 다 잡아먹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금방 다니엘은 이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다니엘을 사랑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법이 그렇게 묶여 있고 또 자기가 그 어인을 찍은
명령을 왕도 이제 변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의 그 마음은 아니지만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본문 16절 이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귀의 마금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할 것을 변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사자굴에 집어넣고 거기다 돌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왕의 명령을 변경시키거나 다니엘을 그 굴에서 구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했다 그랬습니다. 왕도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면서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밤에 잠도 못 자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절 보면은 오늘 본문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살아났느냐? 네가 죽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에 가서 이제 슬프며 소리질러서 다니엘에게 물어봤다 그랬어요. 사실은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사 너를 살렸냐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또 여기 20절에도 보면은 왕이 고백을 하는데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은 왕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렇게 참 너를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너희 하나님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했고 또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히 하셨냐 이렇게 말하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왕도 알고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왕이 고백하고 모든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하신 하나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이 있다고 해서 두려우면 안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뭐 안 들어가려고 뻐둥뻐둥하고 나를 살려달라 해서 뭐 비명 지르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나라의 총리다 너희들 나중에 나 이렇게 천벌을 받을 것이다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다니엘은 누구를 섬겼어요?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사자굴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사자굴은 절망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이 앞에 왔지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이 사자굴의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모든 사자굴의 환난의 모든 것을 이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분명히 여기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운 사망의 바람이 불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마귀 역사, 어떠한 고통, 어떠한 그런 이 사망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망의 바람에 그 고통이 불어왔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은 캄캄하고 어두운 사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제 그 구치소에서 45일 만에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살려준 거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시고 한국의 모든 부정적인 거, 어두운 세상의 잘못된 그런 것을 다 고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홀로 이렇게 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윤 대통령은 또 교도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 윤 대통령이 더욱 이제 진리에 서고 믿음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대통령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렇게 어둠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사자굴에 고통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다니엘의 믿음을 알고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가 섬기는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너를 살려주시느냐, 이렇게 그걸 자기가 실제로 가서 보기 위해서 달려가고 슬픈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기 21절에 보니까는 21절 본문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권대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기의 결백함, 자기가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죄가 없다는 것을 왕에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모든 면에서 강건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떨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의 입을 확 막아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다니엘의 그 살이나 뼈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다니엘이 무죄하다, 명백하다, 또 왕의 앞에서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해를 당할 때 하나님이 늘 곁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다윗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고난과 힘든 역경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항상 다녔지만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그랬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믿음, 이게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이 어렵고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뭐 다른 거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힘든 역경과 환난에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고 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21편에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킨다 이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제 이 모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이제 24 hours, 7 days a week, 365일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모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가 상치 않도록 우리를 환난을 면케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문제는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섰느냐 내가 하나님을 잘 순종해 나가는 이것이 문제지 우리가 뭐 환경 다른 뭐 세상에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귀한 믿음의 생명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우겨 싸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상킴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낙심하고 원망될 일이 많이 있어요. 핍박도 받아요. 또 꼬꾸러짐을 당해요. 또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싸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만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놓게 하였으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도 부셔드렸더라. 이에 이 말씀, 자,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굴에서 끌어올리니까는 그 몸이 하나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만을 의리함이었더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말씀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이제 다시 명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다 다시 끌어왔어요.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처자,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버렸어요. 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사자들이 있는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올라와서 그 사자굴에 닿기 전에 그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다 부숴서 먹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참소하던 자,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버려움에 두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나라를 아들을 붙드시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뭐 큰일 났다, 뭐 안 됐다,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콩이야 파치야, 그거 우리가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할지니라,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라,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늘 연약해져 가지고 뭐 한숨 쉬고 어떻게 됐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래서 저렇다 그러고 뭐 헌법 재판관들이 못됐다 그러고 뭐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다 우리가 망한다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제 아름답게 하시고 좋은 선한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나라 연단시키고 더 굳건한 나라, 강한 나라, 좋은 나라 만드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가까이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하시는 일 우리가 구경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는 구원을 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오는 바로의 취병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게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모세가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는 주님만 바라고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굳세게 해야 돼요.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이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모험을 향해서 이렇게 어두운 방과 같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원망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니엘을 잘 지켜준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어두운 사망의 굴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캄캄한 일들이 문제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우리를 상치 않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에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언론과 핍박들에도 언론을 신앙 지켰네. 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노라. 너의 신앙 따라서 윽도록 충성하겠네. 억증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죽어도 욕망대로다. 너의 신앙 따라서 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행실로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귀한 다니엘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이제 어두운 세상을 충성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신앙과 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더욱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충성된 증인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다니엘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늘 섬기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